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린 후에 친교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 소리문답 통해서 성례에 대해서 더 배우게 하시고 주님 저희 마음속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 성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93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끝날 것 같은데요. 9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세요.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밑에 나와 있는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시는 말씀들, 그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찬에 대해서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성찬에 관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례가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 저희가 생각하는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것이 성례인데 신약에 보니까 세례와 성찬이 그런 것인 것을 여기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교훈은 결국 신약에서 성례는 두 가지다. 세례와 성찬이다. 그겁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네, 혹시 반대 의견 있으세요?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죠. 또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방정교회에서도 다르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토론 질문들 보면서 조금 같이 나눠볼 텐데요. 교회에서 어느 때라도 신약의 성례 외에 다른 성례가 있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꼭 신약의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모임 전체를 두고 얘기할 때 구약을 포함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질문은 뭐냐면 구약 때에도, 구약 시대에도 성례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답을 보시면 예전의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성례들이 사용되었으며 신약 시대의 성례가 아니었다. 영어로 보시면 Formerly under the Old Testament there were other sacraments of use amongst the Jews and not those of the New Testament. 신약의 성례 외에도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성례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없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수단으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언약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라는 것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물론 생각을 좀 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 세우셨던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도 성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뭐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성례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특별히 성례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 주로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게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지만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례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귀에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례도 주셨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나올 때, 언약에 관련해서 나올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냐 아니냐라는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란 말씀이죠. 이것은 또 참 두 번째는 거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귀로 듣는 말씀 외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례를 주셔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그 가톨릭과 다른 교파들과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저는 성례를 생각할 때 말씀과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례도 항상 그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때에 그 성례가 그 믿음을 통해서 붙잡아지게 되고 또 유익이 그때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설교 이런 것들은 귀로 듣는 말씀, 그리고 성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제 교파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것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두 가지 성례나 구약에서 행했던 성례, 그것은 이제 이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성례는 그 두 가지 성례는 아니지만,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언약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인가요? 하나님과 누구예요?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특히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죠. 그럼 그것도 언약인데 그 언약에서는 성례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고 행하는 그러한 성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성례는 어떤 언약의 유익들, 언약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또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럼 그 행위 언약에서는 행위 언약에서 사람이, 아담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그 실체를 눈으로 보여주고 또 너는 그 유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행위 언약의 유익. 행위 언약의 유익은 뭔가요? 행위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익. 그럼 반대로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사람이 받게 되는 보응은 뭔가요? 사망이죠. 죽게 되죠. 그러면 행위 언약을 지켰을 때 사람이 받게 되는 유익은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것 중에 생명을 나타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선악과는 죽는 거죠. 먹으면 죽는 거. 그런 것도 나타내는 게 있었고, 다른 거 생명을 나타내는 게 있었나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성례의 의미는 행위 언약에서 생명나무라는 것을 통해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 언약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로 볼 때, 구약의, 이번하고 얘기하죠. 이번에 보시면 구약의 유대인들 가운데 통상적으로 쓰였던 보통의 성례는 무엇이었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가운데 통상적으로 쓰였던 보통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취소되고 폐지되었으며 복음 아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쓰여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여기 할례와 유월절이 구약의 두 가지 성례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따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할례와 유월절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할례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구약이 어디요? 할례가 처음 나타나게 된 성경에서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죠. 갑자기 성경 퀴즈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성경 퀴즈 암성대 뭐 이런 거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할례라는 것이 그때부터 언약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 할례를 받은 이 할례가 곧 언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고요. 유월절은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는 유월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할례와 그 유월절의 성례가 나타내는 그 유익을 나타내는 그 언약은 뭐냐면 모세 언약이죠. 이해되시죠? 그 모세 언약이 그때부터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했던 그런 언약 시스템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 언약 전에도 하나님 백성들 약속된 언약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은 무엇인가? 아브라함 언약 분명히 있었고 거기는 할례라는 것이 있었고 또 그럼 그 아브라함 전에는 또 무엇이 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행위 언약이 있었고 근데 행위 언약을 아담이 지키지 못하였고 근데 행위 언약의 성례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것 이후에 또 어떤 언약이 있었나요? 네. 은혜 언약. 예, 은혜 언약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은혜 언약의 시초가 거기에 있죠. 그러면서 은혜 언약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실제적인 어떤 언약의 형태를 띠는 사건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크게 얘기하는 것은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 기억나시죠? 그래서 홍수가 있으면서 그 홍수 전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과 맺으신 언약인데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 그 노아의 언약은 온 피조물들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엇을 주셨나요? 네? 무지개. 무지개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이 볼 수 있는 표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성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뭐 하는 이런 거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약에 대한 어떤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언약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고 공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하라고 하시고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동시에 그때그때만 계속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 표들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성례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부터 백성들과 또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셨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취소가 되었고 취소가 되고 폐지된 이유는 복음 안의 교회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대신 무엇을 쓰나요? 여기 3번에 보시면 복음 안의 교회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 안의 교회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신약의 유일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번과 3번의 내용을 좀 더 보고 그리고 4번에서 잠깐 더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2번, 3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결국 구약에서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고 신약에서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언약, 모세 언약의 성례도 두 가지였고 신약 시대의 성례도 두 가지인데 성례라는 것이 이 언약, 은혜 언약의 유익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들에게 이것이 있다고 알려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인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어떤 의미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을 살피게 되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면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무엇이 비슷한가요? 여기서 서로 비슷한 성례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할례하고 세례가 비슷해요. 할례하고 세례가 비슷하고 유월절과 성찬이 비슷해요.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요? 그렇죠. 한 번만 해요. 할례 두 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할례는 두 번 받으면 안 되겠죠. 할례는 한 번 받아요. 세례도 한 번 받아요. 근데 세례 여러 번 받으신 분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릴 때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세례 한번 어릴 때 받고 유아 세례 받고 군대 가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동네에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 가더니 옛날 걔들은 다 부여래요. 그래가지고 침례 한번 더 받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세례를 3번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질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는 세례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아요. 마치 할례가 한 번 받는 것처럼.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세례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에서 무엇일까요? 오늘은 듣기도 하면 생각하는 귀한 성경 공부네요. 예. 오직 하나님? 오케이. 계속 생각해 보세요. 왜 한 번 받을까요? 세례와 할례. 약속이요? 약속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키워드는 언약이라는 것에 이 성례는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언약이라는 것도 언약에 속한 백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성례가 가지는 역할과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근데 한 번만 하는 것. 언약이 이렇게 있어요. 언약이 있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약의 테두리가 있다면 그럼 백성들이 언약에 관련이 돼야 되는데 이때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게 뭐예요? 누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게 뭘까요? 네? 구원의 약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이 이제 그 구원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언약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는 것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그 개념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혼자 개개인 구원받는 것을 신약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럴 때도 언약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특히 신약에서 언약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례예요. 세례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세례나 할례라는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이 사람이, 이 아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는 의미. 그러면 이 언약에 들어오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 성례가 답하는 거죠. 네? 본어겐인데 태어나는 것인데 태어나가지고 이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 성례라는 눈으로 보는 걸 표시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행위와 의식들이 펼쳐지는데 그 행위들이 설명하는 진리가 있다고요. 할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 남자아이의 포피를 자르잖아요. 피를 본다고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거. 이 할례라는, 참고로 할례라는 그런 의식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도 많이 다른 종교들 이런 데서도 있었다고, 문화들 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 무엇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하기 위해 끊쳐내는 겁니다. 이렇게. 뭘 끊쳐내는 거겠어요? 죄. 나의 죄악된 죄성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성 가지고 태어났지만 난 그것에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뭐냐면 언약 백성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것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세례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될까요? 제 세례 받을 때 물을 축이잖아요,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의미하는 것이 이제 성결케 하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의미가 이 세례 안에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침례교회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담그지 않고 뿌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도 물론 저희가 굳게 붙들지만 이 언약에 들어올 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에 씻음 받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씻음 받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걸 더 잘하려면 물을 부을 수 있겠죠. 제가 며칠 전인가 어떤 선교 편지를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장로교고 다 그런데 뿌리는 뿐만 아니라 이제 붓더라고요.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서 부어요.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는. 의미는 아시겠죠? 의미는 한번 들어오면 언약 백성에 들어오면 이제 나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개개인의 참된 신자는 한번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언약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세례받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세례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이해되시죠? 이니시에이션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나 할례나 한 번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례는 뭘까요? 그 유월절과 그 성찬. 그것은 한 번 하나요?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유월절은 얼마나 자주 했나요? 매년 했죠, 매년. 유월절은 매년. 그러면 그 성찬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적어도 매년 해야겠네요, 그죠? 성찬은 저희가 뭐 나중에 가서 또 이게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겠지만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근데 왜 한 번 하지 않고 자주 할까요? 네? 기억하라고. 무엇을?
그것을 언약의 관계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을 언약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이 언약 백성의 자격은 이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 언약 백성이니까 죄 씻음에 대해 해결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왜? 우리의 죄가 이 짐승이 나를 대속해주는 그런 의미로 죄가 해결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먹었잖아요, 또 이렇게. 그 유월절 양 염소의 고기를 먹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원래 이걸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앞에서 설명할 때 우리를 위해 뭐 영어로 하면 broken for you 그러면서 빵을 이렇게 부러뜨리죠. 찢잖아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가 흘리신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흰 포도주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빨간 포도주를 사실은 와인을 써서 그것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눈으로 보면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게 되는 언약 백성이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용서받아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구속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례를 할 때마다 확인받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신 것, 그 졸업장 있잖아요. 졸업장 들여다보실 때 있나요? 학교를 많이 사랑하면 매년 한 번씩 졸업식 했던 날에 한번 쳐다보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기억되고 또 그것을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규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성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시키신 것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유익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걸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하고 더 굳건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보시면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으로 할례 대신 쓰이며 입교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찬은 자주 받는 것으로 유월절 대신 쓰이며 양식을 공급받기 위함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 필요한 영적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나눠지는 그 빵의 양이나 잔의 그 양은 작잖아요. 오히려 작게 킵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은 작으나 오히려 그만큼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그 개혁주의자들이 그걸 강조를 많이 했다 그래요. 하지만 저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영적으로 양식을 얻는 것, 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늘 매주 듣는 말씀으로 굳건히 되는 동시에 성례가 말씀으로 설명되면서 행해질 때 믿음의 그 성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강건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참여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또 강건해지게 하셨다는 거죠. 일단 저희 성례의 의미는 다시 한번 여기 짚어봤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성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 백성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으면서 저희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4번 보시면서 여기 저희가 카톨릭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례의 수에 대한 교황주의자들의 교리는 신약 아래에 7의 성례가 있다는 것인데요. 카톨릭이라고 안 그러고 교황주의자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페이피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쓴 이런 책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들이에요. 교황주의자, 그리고 로마주의자들,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카톨릭 사람들이 성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에 7개의 성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 그건 거기서 성체성사라고 하죠. 그리고 견진, 저희가 말하는 입기호 이런 것이에요. 고해, 그런 이제 죄를 고하는 신부를 만나서 이렇게 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부가 이렇게 선포해 주잖아요. 너는 죄 용서 받았다고. 성품, 이건 신품이라고도 하는데 성품이라고 또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건 이제 주로 성직자 안수에 관련된 성사입니다. 혼인 성사가 있고 병자 성사. 원래는 종부 성사에서 죽기 전에 받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병자들 몸이 아플 때 신부가 가서 해주는 그런 거를 다 추가해서 병자 성사라고 부른대요.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여기 혼인과 안수 이런 것들은 사용되어야 하나 미신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 어느 것도 하나님이 성례로 제정하셨다는 증거가 없어요. 혼인도 또 안수도 이거 성례로 제정하신 것은 아닌 거죠. 성경에 보면은 혼인하는 것 그리고 안수하는 것 그런 것 다 제도가 있으나 그것을 언약에 관련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성례로 쓰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중 어느 것도 은혜의 언약의 인침이 아니며 그러므로 성례가 될 수 없고 단지 교황주의자들의 덧붙임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설명하시냐면 그로 인해 그들이 형상 숭배하는 것에 반대되는 제2계명을 10계명에서 뺀 것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 10계명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2계명이 저희가 알고 있는 2계명이 없어요. 요거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오늘이라도 인터넷 서치해 보시면 카톨릭 10계명에는 2계명이 없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에.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그 형상대로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형상대로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서 형상 만들어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하고 갈라졌을 때 천 얼마였나 그때 갈라졌을 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서방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동상들을 만들고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 또 그 경건 기도 이런 것에 썼거든요. 근데 이 계명에 따르면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왜 만드냐 해가지고 동방 정교회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슈였는데요. 그렇다고 동방정교에서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거기는 아이콘, 그러니까 3차원의 형상은 없으나 그 아이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말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기호들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그래요. 예배 때. 그런데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은 뺐기 때문에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더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청교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제도에 그렇게 더하거나 빼는 것은 심각한 저주 아래 놓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를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교황주의적인 공의회들의 그 어떤 파문당함과 저주받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저주 아래 놓인다라고 얘기해요. 카톨릭 교회는 서방 교회는 원래 교회는 그 맨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몇 번 그 공의회들이 모이면서 중요한 교리들을 정리해서
공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중에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확립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몇백 년 동안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그 개신교들도 똑같이 그 인정하고 카톨릭들도 인정하고 붙드는 그 공의의 결정들이 그 맨 처음에 몇 번 있었던 공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카톨릭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똑같이 공유해요. 삼위일체 관한 교리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카톨릭만의 어떤 공예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공예들. 그 중에 한 가지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카톨릭 자체 내에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것을 정리하는 트렌트 공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 보시면 만약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거나 믿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파문당할지어다. 이런 말들, 그런 포뮬라들로 얘기를 하거든요. 빈센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공의회에서 저주받을지어다 하는 그런 것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저주가 하나님의 율법과 제도에서 더하거나 빼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성례의 수가 두 가지다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언약과 관련해서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카톨릭 교회 자체 내에서도 트렌트 공의회가 그 성사가 7개다라고 정의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공의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때 왜 7개냐 그러면 누가 카톨릭 신자고 물어보면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이것이 성사로 정해졌느냐 이것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왜? 실제로 교파들이 이 수를 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존해서 그것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이것을 하느냐 이런 것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례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를 통해서만 성례의 언약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으신 것을 성례를 삼아서 행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언약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마인드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유익을 원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방법으로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왜 카톨릭과 다른 이런 성례의 수를 가지는지 그리고 성례가 왜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짧게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자꾸만 뒤에서 질문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부담 때문에 질문 없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질문 있으시면 막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세례받고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요한 의미들을 되새기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언약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을 체험하는 그런 유익이 있도록 저희가 성찬을 가질 때마다 또 세례를 볼 때마다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의 집행으로 인해 저희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